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을 다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요새야 이제 성경을 교회에서는 파워포인트로 읽으니까 대부분 다 바꿔놓지만요, 성경을 읽을 때면 특별하게 침례교용으로 된 성경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 침례 요한은 다 세례 요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침례교 신자라면, 특히 이제 목사라면요, 뇌 속에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나오면 곧바로 침례로 바꿔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고 나오면 침례 요한이라고 바로 읽혀져 버리죠. 처음에 제가 침례교회를 처음 갔을 때는 좀 어색했습니다. 어릴 때는 왜 세를 침으로 읽냐고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랬던 제가 침례교회에 있은 지 20년도 넘었는데 이제는 어느샌가 저도 세가 침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셋째가 침자로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읽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셋자가 셋자로만 보이십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예배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본문에 세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세례를 침례로 바꿔 읽지 않고 그냥 세례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들들 말듯한 소리로 한숨을 쉬면서 집사가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 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았다요. 침례교 집사님이 세례를 침례로 바꿔 읽지 못해가지고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그 집사에 대해서 안 좋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세례를 침례로 읽지 못하면 침례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읽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침례를 잘 바꿔 읽어도 그 안에 의미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물속에 잠겨서 육신은 장사를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올바른 의미는 죽음과 부활을 통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 어떻게 읽으십니까?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간이었지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종교적인 탄압으로부터 억눌려왔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땅에서 룰루랄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유니까 이제 다 된 것이었을까요? 끝이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요, 새로운 땅에 올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죠. 혹독한 겨울을 버텨야 됐고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얻은 것이죠.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자유를 얻어 광야로 갔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여의치가 않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날씨가 그들을 힘겹게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요, 익숙하고 안정된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실패했을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노예였던 이집트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참된 자유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로 이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다 살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요,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잘 못 읽는다고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참된 침례의 정신이 아니죠. 그 침례의 정신을 제대로 오늘 살아냈던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약간 갑작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불신자도 그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가진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향인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예수님 다 알고 있다고 익숙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 전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아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은혜가 매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함께 사명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죠.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다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산 결과는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사실 오직 예수라는 이 기치를 걸고 있죠. 그리고 영향력이 있게 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오직 예수인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모토는 걸었지만, 기치는 내걸었지만 그 사명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기자는요, 이 사명을 가지고 전도한 이 제자들의 사건 이후에 참되게 사명을 살아냈던 사람 침례 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갔던 침례 요한, 비록 그 사명의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의 길을 놓지 않는 침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 그의 사명은 회개의 침례였죠.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이 요한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나오듯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그의 사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제 나 할 일 다 했네. 나 이제 좀 쉬어야지. 나 이제 대접 좀 받으면서 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대접해 줬기 때문이죠.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요한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 이어나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뭡니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참 멋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의 이 회개를 선포하는 사명의 길은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할 때는 먼저 무슨 마음부터 듭니까? 반발감부터 들기가 십상이기 때문이죠. 당장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 회개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니 지나 잘 살지? 누구 보고 회개하래? 이런 반응 나오기 쉽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하면요, 저 사람 정신 약간 도른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요,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동네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저 동네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데 그 끝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 나라의 가장 정상인 왕에까지 그 선포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최고 권력자 이 왕에게까지 회개를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 침례 요한,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평가, 바로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이 맞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침례 요한이 지적했던 이 죄였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요, 사실 그리 간단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이 가계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오늘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왕도 또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왕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지금 본문의 헤롯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왕국이 네 분할됩니다. 각각 세 아들과 한 사람에게 나누어서 이제 통치가 되는데, 이제 오늘 이 그림에 보시면 빨간 부분인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이두메 지역은 아켈라오 헤롯이라는 이 아들이 다스리고요. 또 초록색 부분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은 이 헤롯 안디바, 그리고 이제 노란색 부분인 갈릴리 북동부는 빌립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갈릴리 북부, 이 북부 갈릴리 북부인 아빌레네는요,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데 네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북동부를 다스리던 빌립의 원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 자신도 사실은 이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이 빌립과 헤롯 안디바의 조카인데 먼저 빌립과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오늘의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형제가 죽어야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는데 결혼한다? 그것은 가능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 죄를 묵과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고 권력자 앞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요,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쉽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그것만 한다면, 죄만 지적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은요, 그냥 지적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일 예배에서 이 정결법의 목적이라는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죄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처럼 최고 권력자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죄를 지적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와 아픔으로 이 고통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짐을 함께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롯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나만 혼자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환상의 거짓말이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음껏 지적해도 된다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이고 착각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오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죄의 지적은요, 다른 죄인들을 아무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스스로를 높였던 그런 결과만 나왔을 뿐이죠. 거룩은 죄인을 배려하고 함께 짐을 지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할 때 죄인들은 마음에 번민하면서도 그러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배려하고 함께 짐을 지려는 그 태도에 하나님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다고 이 땅에서 뭔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사역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죠.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요한도요,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곧 치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요한이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요한의 죽음이 어이없고 하찮았다고, 너무나 값싼 죽음이었다고, 너무나 웨이스트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값진 죽음이었다고, 고귀한 죽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음은 사명을 다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참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침례 요한과 다른 삶이 오늘 본문에 함께 등장하죠.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오늘 헤롯 왕이 보여주는 그 삶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20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요한이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고 침례 요한도 죽이지 않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는요,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나고 죽이고 싶었죠. 아마도 저 사람만 없다면 내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혹은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착각입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의 죄는 분명히 있고요. 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죄를 지적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적당할 때, 지적받을 때 그때 돌아와야 되죠. 헤로디아는 그 기회를 처음부터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지금 그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자, 그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헤롯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헤롯의 생일입니다. 뭔가 기쁜 일, 잔치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이 쉽게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가드가 너무나 쉽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자, 헤롯이 생일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축하의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춤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이게 춤이 정말 대단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딸이어서 그랬는지 여하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이 말에서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 나옵니다. 허풍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분파인 사람. 자, 계속 봅니다. 그때 살로메가 이렇게 답하죠. 24절, 25절 말씀 세 번역으로 또 읽겠습니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아마 이 헤롯 왕의 머리가 띵 하지 않았을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이 사람 죽이면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죠. 26절 말씀 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헤롯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다. 하지만 요한을 죽입니다. 왜?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내가 마음에 은혜 받았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의 사명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가책은 있었지만, 괴롭기는 했지만 진리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진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도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혹이 왔을 때 그 진리를 꼭 붙들지 못한 것이죠.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마음밭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오늘 이 헤롯과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힐링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살려고 했다가도 내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오늘 헤롯처럼 마음이 괴롭긴 하지만 그냥 괴로운 것도 아니고요. 세번역 표현처럼 몹시 괴로웠지만 정말 몹시 괴롭지만 타협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나만 믿는다고 나만 나댈 수 있나? 일단 살던 대로 살아야지. 너무나 괴롭지만 예배는 다음에 드려야지. 너무나 찔리지만 이번만큼은 말씀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야지. 너무나 가책이 되지만 그냥 현실과 타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안에 잘 심기지 못했고 열매가 맺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그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지 못한 것입니다. 헤롯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삶, 허무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요한은요, 비록 죽음으로 마무리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산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내가 생각하는 멋진 마침표를 찍는 죽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가 속된 말로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이 그런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던 삶이었다면, 사명의 삶이었다면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삶을 죽기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명을 다했던 침례 요한을 봅니다. 주님, 비록 그 마무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다른 사람 헤롯을 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 꼭 붙들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을 꼭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침례 요한과 같이 주 눈앞에서 영광스럽게 마무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